역대하 마지막 장입니다. 36장 1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은 17대서부터 20대의 마지막 네 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 남유다의 신앙과 국력은 급격히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23년 정도가 지나서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성군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교 개혁을 했고 또한 유월절을 지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 중에 장남을 제외한 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들이 모두 악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먼저는 요시야의 막내 넷째 아들입니다. 여호아하스가 23살에 등극을 해서 불과 3개월을 다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느고에서 폐위당하고 애굽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느고에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의 이름이 여야김으로 계명당합니다. 부모가 지어진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왕이 유다의 왕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통령의 이름을 미국의 대통령이 바꿔버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자신의 무력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데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11년 동안 다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꽤 긴 시간입니다. 11년 동안 다스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느고라는 애굽의 왕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 아닙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여호야김, 결국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애굽을 누르고 새로운 실력자가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등극을 하는데 이는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8세의 왕이 올랐는데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석 달 열흘 100일입니다. 100일. 그 100일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악한 길을 갔다. 여러분 선하고 악한 것 참 길이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랫동안 내가 교회 다녔다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짧지만은 그 짧은 시간이라도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은 100일이라 그래가지고 뭐가 짧은 것이며 뭐가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도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는데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자, 요시야의 네 아들 중에 둘째, 셋째, 넷째 다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요시야의 개혁을 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셋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겸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특별히 이 시드기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그 예레미야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남유다의 마지막 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나라의 멸망을 경험했던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일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만이 아닙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범죄하여서 가증한 일을 했다. 제사장도 백성들도 왕들도 하나같이 성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즈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도 있었고 다니엘도 거기에 있었으며 하박국, 스바냐 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동시대에 가장 많은 가장 굵직굵직한 선지자들이 활약했던 시대가 언제냐? 그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게 의미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사회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반면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악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갔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역대하는 21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과 23절로 이어지는데,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게 역대상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내일부터 나눌 에스라에 바로 반복되어서 또 나옵니다. 1장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의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역대상하 남유다의 20명의 왕의 기록들에게는 이 마지막 두 절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약 50여 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것, 그것이 맞는 이유는 뭐냐? 다름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신실하지 못했지만, 이런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나눈 역대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선한 그리고 악한 그 왕들의 기록을 보면서 그 기준이 어디 있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그렇지 않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악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말씀에 비추어 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기를 마쳤습니다.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한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